여러분, 제가 오늘만 율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례를 주시다 원입니다. 네.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네. 네. 왜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24장 7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언약책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지금 오늘부터 하는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언약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제가 율례를 주시다 1, 율례를 주시다 2, 율례를 주시다 3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율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을 결단하는 3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22절을 보면은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는 율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는 것은 이 언약책의 율례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제단을 만들게 하시면서 먼저 은이나 금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은과 금으로 만든 이집트의 많은 이방 신전, 많은 신상들을 모방해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집트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신전이 다 뭡니까? 돌에다 다 새겨놓은 형상들 또는 세워놓은 형상들입니다. 그거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를 위해 땅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와 여러분 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화목제물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감사헌금? 우리가 저기 감사헌금 하는 것처럼 화목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렇게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그 제단을 뭘로 만드냐면 땅의 제단, 흙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흙으로 제단을 쌓아 그곳에 임재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은과 금으로 만들어라 하시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어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 은과 금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고 값져 보이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터무니없이 가치가 없는 흙으로 제단을 쌓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망치와 징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 신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다듬어진 돌이라는 것은 이미 거기다 뭔가 다 새겨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광지의 신전들 다 벽마다 새겨 놓습니다. 다 돌로 우상을 만들고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뭔가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6절 또한 내 제단에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여러분, 이방신전의 계단 위에 높이 세워진 제단 위에서 뭐 합니까? 이방신 바알이라든가 이런 아세라 신전에서 뭐 합니까? 사제들이 하는 제의는 성행입니다. 그 높은 제단 위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그런 제의를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의 제사장의 옷에는 속바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속바지부터 입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속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꼭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1장 1절을 가겠습니다. 율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라 라고 합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적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견제하고 형벌을 가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3주 동안 살펴보면 백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신앙과 양심을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율례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율례는 그런 어떤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2절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더라도 안식년에는 대가 없이 풀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는 경우는 주로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를 갚지 못해서 대신 종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와야 된다. 올 때 아내를 데려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종이 되었을 때 상태 그대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종이 됐다면 독신으로 주인의 집을 떠나야 하고 가족과 함께 종이 됐다면 가족이 같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주면 여러분 그 아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재산권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여러분 안식년에 자신만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무척 잔인하고 부당한 율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까? 역사적인 맥락으로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재산으로 갖고 있던 재산권으로 갖고 있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꼭 종의 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그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야곱이 가족들과 나갈 때 라반 몰래 나갑니다. 왜 몰래 나갔을까요?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것입니까? 종이 혼자 들었으면 혼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빼앗길까 봐 몰래 도망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5절에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가족을 사랑해서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주인과를 붙입니다.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를 내 종으로 팔았다면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에게 사랑과 그 신뢰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 등으로 데려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주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이나 문기둥으로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여러분 귀 뚫으면 그 자국이 안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네, 평생 자국이 남습니다. 오른쪽 귀를 뚫어서 평생 흔적을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로 결정되더라도 히브리 문헌에 따르면 여러분 50년 만에 오는 그 해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년이라고 그러죠. 네, 그 신년이 되면 주빌레라고 합니다. 신년이 오면은 신년이나 혹은 주인이 죽으면 다시 가족과 함께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경제적 궁핍으로 딸을 팔아서 종으로 보내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름빛 있으면 뭐 합니까? 딸을 팝니다. 노름빛으로. 그런 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성행했던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첩을 두는 거, 노름하는 거, 그 다음에 술을,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 중에 그 세 가지가 3대 악이라서 정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보면 1950년대 그 이대 그 믿는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나와서 이거 축척 더 이상 하지 못하게 1950년대도 그거 여러분 들고 다녔습니다. 피켓. 예. 그래서 첩으로 팔려가는 거라 주인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일반적인 남종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첩으로 삼으려 했더니 외모나 뭔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첩으로 삼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온전히 주인에게 있고 그 버림받는 여종은 최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게 팔아넘기면 이 주의 율례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만약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할 것이다. 아들의 첩으로 산 여종이라도 딸과 같이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내 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지금도 잘 안 되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여종을 다시 첩으로 맞이하더라도 먼저 첩이 된 여종이 가족으로 누릴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온 여종이라도 하나님은 소중한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보호하십니다. 여성들이 그 성적으로 그 학대받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상호 존중과 의무와 권리를 남편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여자로서 비참한 처지의 여종이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되고 버림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조치로 이런 율례를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고대에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1절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아내 될 권리 해줄 수 없으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남편이 해줘야 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내 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첩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의무와 이 책임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려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내가 첩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그녀가 자유로운 신분이 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적은 자로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율례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세웁니다.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동기입니다. 이 모든 율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실수, 정당방위 또는 하나님의 공의로 허락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들어간 후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눠 주시는 분배를 하실 때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각 곳에 이렇게 흩어져 피난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잽싸게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그를 받아들이고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주 늙은 분이면 금방 나가지만 아주 쌩쌩한 젊은 사람이면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몸된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사 예배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아이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같이 읽는데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를 이렇게 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네, 내가 너 죽어야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자기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담의 10분의 1 정도가 그 아들이나 자녀에게 폭행을 받은 그 부모의 상담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가서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면 된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부모를 폭행한 경우 보통은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여러분? 고대의 가장 유명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거기는 부모를 폭행한 경우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더 엄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누구든 남을 유괴에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유괴,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해서 노동력 착취하는 거, 그다음에 성착취,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해와 같은 수준은 그냥 무조건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보다 얼마나 엄격합니까? 여러분, 현대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형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정신병원에만 넣어주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다릅니다. 이런 현대에 대해서, 현대 그 법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다릅니다. 17절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저주하는 거, 욕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욕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세우신 주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받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면, 여러분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는 상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은 싸우다가 상대의 그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드러눕게 됐다가 19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여러분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와 금전적 손실을 다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을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으면 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때리고 본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영화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미국은 마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정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풍요로운 땅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을 죽일 만큼 심한 매질로 학대하고 폭행할 때 주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종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 그러니까 많이 맞지 않은 거죠.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주인의 그런 어떤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보장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뒤에 종이 회복하면 학대로 보지 않고 주인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22절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임산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예, 임산부와 싸움에서 태아를 유산하는데 임산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합의와 재판장의 그런 어떤 배상금을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24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산부와 유산한 임산부가 상해를 입게 되면 동해법을 발효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동해법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동해법은 지위고하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눈을 찔렀는데 가해자에도 눈을 찔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그거는 정말 합리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권력자인데 내 아들이 누군가랑 싸워서 눈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게 고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저는 그거 너무 잔인해서 안 보긴 합니다. 근데 그 김부장이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지난 성경 공부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잔인한 폭력적인 것은 보는 게 괴로워서 안 보는데 그게 그런 얘기래요. 딸이 학폭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 파워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그 드라마 생각이 나서 잠깐 봤는데 여전히 잔인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동해법은 되게 그 옛날에 고대의 어떤 그 불완전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현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나오고 드라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만연한 지나친 보복을 금하고 상해를 입힌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선진적인 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입힌 상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이웃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여 다시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거나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려서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실명했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를 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이빨을 봅니다. 이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러뜨렸습니까? 그럼 그 종 놓아주어야 합니다. 종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 이 율례는 고대 근동에서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을 처벌하는 대신 그 종의 자유를 보장하여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하는 이 율례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던 고대 근동에서 종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는 하나님은 종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율례로 또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어받아 죽인 경우는 살인소입니다. 그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즉 고기를 팔지 못하게 해서 부주의한 소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십시오.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요즘 무는 버릇이 있는 강아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그 강아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계속 물고 사람들을 무는 강아지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했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그 경우입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주인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살인 무기가 되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소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주인에게 피해자의 죽임의 책임까지 져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지만 예외 조항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가난해서 배상금을 차라리 줘라 하고 요구한다면 소 주인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 배상금은 누가 치루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외 조항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정말 보물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그 메시아의 사역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이 배상금을 치르고 우리의 목숨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율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런 율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31절 소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여러분, 자유인의 어린 자녀에게도 동일한 율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는 어린 자녀는 인간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죽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이름이 없던 애들도 많고 호족에 올리지 않은, 심지어 저 나이 때도 그런 경우들이 시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일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인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속전을 치렀다는 것을 이런 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3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소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러분 자유인이 아닌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종이 재산이었던 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 30세겔은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30개의 세계를 듣는 순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공교롭게도 정말 은 30세겔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정말 속전, 팔려가셨다는 거, 그 배상하셨다는 거, 예,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이라고 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는 가축도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례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먹도록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거기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판때기나 아니면 돌을 덮어서 그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구덩이가 있고 돌을 입구로 이렇게 가축들이 먹게 한 다음에는 입구를 닫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그 뚜껑을 닫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손해를 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구덩이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서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으니까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주인이겠죠. 이런 상해는 보통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축값만 배상하고 또 죽은 가축도 구덩이 주인에게 주어 고기를 팔아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좀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경우와 다른 좀 관대한 조치입니다. 35절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소끼리 싸움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보죠. 네.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고기를 팔아서 나눠 갖는 것입니다. 반반씩 동일하게 2등분해서 나눠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네. 36절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주의한 주인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소로 갚아줘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소를 받아듣는 이런 습관이 있는 소를 방치해 일어난 상해라면 피해자에게 그 살아있는 소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죽은 소의 고기는 이 방치한 그 가해자가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찼죠? 네. 네.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거나 팔려가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와 달리 사회보장제도와 법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고대 사회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율례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를 읽게 되니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개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례가 현대사회에 적용한다 해도 그다지 고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노예제도만 제외하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회 곳곳에서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여러분 그것도 이단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때나 현재나 하나님은 사고로 인한 생명을 잃는 일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판결을 해야 공정한지 율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종 얘기와 소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율례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사회의 경제를 바치고 있었던 건 노예제도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재산권입니다. 또 소는 경제 활동을 하는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노예제도나 이 소라는 재산상의 피해에서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쟁의 그 긴장감을 해소하여 정말 살기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웃과의 손해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차량 사고와 일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통해 가장 먼저 염려하고 고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인권에 대한 배려이고 사고 후에는 적절한 피해 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 주 안에서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이콥 챗플 성도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율례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율례들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운전하실 때, 할렐루야, 운전하실 때, 혹은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혹은 가정에서도 나의 부주의로 이웃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다시 이웃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통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는 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